할렐루야. 오늘 또 출애굽기 언약, 이 언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성막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막을 그럼 성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성전이에요? 복음 안에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했으면 성막 규례, 하나님께서 속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영원히 지어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막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 중간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야. 그런데 신앙생활 보면 언약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집안에도 어른이 계시면 집안에도 법이 있어. 그렇잖아요. 나라에도 선진국일수록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세금 낼 거 내야 되고 규칙 지킬 거 지켜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래. 모세 너가 되고 났으니까 내 백성이래. 야,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래요. 이유는 간단해. 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모세 너 백성, 너 형제고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부름받은 자는 많아도,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 받은 자는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저 새벽에 나눴어요. 적은 무리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절대 구원받는 자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많으면 좋죠. 다 언약을 지키면 많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12지파였지만 결국 무슨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 하고 천만의 말씀, 이건 언약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우리 32장이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경험했고, 홍해가 건너간 거 경험했고, 여러분 또 강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럼 기적을 봤으면 신앙이 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고 내 신앙이 자라진 않아.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지죠. 근데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지. 그 따르는 신앙과 계신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말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왜? 자기 삶을 버려야 되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이건 싫은 거야. 그냥 내가 사는 이대로 살기라고.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가장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큰 기적이 뭐가 있을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강 건너러 가셨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메시지를 주셔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시험 들려서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 하나님 기적의 목적이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는 거야. 기적을 봤다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적을 봤다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죽을 병에서 낫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
여러분 제가 기관사에 갈 때 광고 담당했던 회사 사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부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오살레교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오살레교도 올라가가지고 함께 가족이 금식하다가 죽을 병에서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이 나버린 거야.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7년이 지났대요. 그 사건 이후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대.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7년이 지났는데 다시 도루묵이 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 한번 보세요. 은혜 많이 체험하면 뭐예요? 다시 과거형으로 가잖아.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전 먹었다고 내가 배불러요? 한 달 전에 여러분 뭐 상다리 부러지게 먹었다고 지금 배부르냐고. 그때뿐인 거야. 계속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이 나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약속까지 갈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장소를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봤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갔어야지. 그런데 가면서 내내 불평, 원망, 애굽 추억하고 하나님이 죽이니 살리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 주신다고 바라봤으면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아멘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과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존재를 믿으면 그 말을 듣는 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 내 양은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 데잖아. 그게 예수님 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 앞에 누가 계시냐가 봐야 돼. 목사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앞에 누가가 있나 봐야 돼. 정말 교회에 어떤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신앙은 내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돼.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될 수 없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 그럼 아론의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죽는 길로 이끌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이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적 추구하는데 신앙의 깊이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도 들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성전이 돼. 여러분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평강, 능력 나타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리고 성령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막은 다른 재료로 지어지지 않아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지어지면 바람이 울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라?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성령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론이 왜 그러한 일을 행했을까? 아론도 분명히 모세가 있을 때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요. 무리로 있을 때는 막 용사야. 그런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야. 아론도 모세가 있을 때는 여러분 제사장 노릇도 하고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없고 아론이 혼자 남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잖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뭐예요? 그건 무슨 무당 섬기는 거나 이방신 섬기는 거나 뭐가 똑같아. 어디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교류가 돼야 성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론에게 부재가 뭘까요? 믿음이 없잖아. 여러분, 그 잠깐의 순간 아니에요?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그것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해야 돼요. 지도한다고 했는데 한 달 하다가 꺾여. 여러분, 한 며칠 하다가 꺾여 안 돼요.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 꾸준하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어때요? 한 2-3일 해놓고 안 하면 안 돼. 운동도 여러분 꾸준히 한 달 6개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선 그래요. 6개월 하면 몸에 좀 밴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몸에 배버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운명을 바꾼대잖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잘못돼? 저는 그건 못 믿겠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화도 복이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 맺게 하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이라는 건 남보기 위해서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십자가도 져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남들이 오해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를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그걸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면 신앙은 뿌리가 짚어져요. 정말 여러분, 어떤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아론이라면 여러분 다 죽는 길 이끄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이 전 잊혀지지 않아요. 가장 불행한 목사는 자기가 목회한 교회의 교인과 같이 지옥에 있는 거래. 저는 이 생각이, 이 말씀이 항상 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론 같은 지도자라면, 그래? 하나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물론 여러분 보고 여러분 거기서 강하게 하시라. 모세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항상 하나님 곁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잖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론인지 모세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제가 모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론 되면 큰일 나요. 모세가 돼야지. 여러분 가정에 누가 돼야 돼? 모세가 되셔야 돼. 아론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특징은 뭐예요? 인기도 없었어요. 말도 어눌해. 그런데 모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벗이야. 하나님과 그러니 사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게, 제가 예전 전도사 때도 느끼고 개척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정으로는 여러분, 사람끼리는 좋아. 근데 열매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참 이상하게 열매가 있어.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있어야 돼. 성도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2장 6절 우리 한번 볼게요. 6절. 32장 6절. 이제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들도 나름대로 뭘 드렸다? 예배는 드렸다.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 백성이 어떻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즉 여러분, 뭐가 합쳐진 거예요? 애굽의 우상 섬기던 것과 하나님 섬기던 게 합쳐진 거야. 하나님만 그렇게 재미없게 경외하지 말고 애굽에서 놀던 것 좀 합치자는 거야. 예배는 드렸는데 형태는 변질된 거지. 제가 어느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려고, 그냥 같이 친구들 놀려면 놀자. 여러분, 놀러 갔는데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고 놀러 갔으면 그냥 노시면 돼요. 그 대신 예배는 예배 드리시란 얘기지.
예배 드릴 때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놀러 가서는 노시면 돼. 이것도 아니고 중간하지 말고 놀러 가서 실컷 놀아요. 그 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예배하자고요. 근데 이들의 예배가 변질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 하시려고? 나를 찬송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예배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양 예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 예배가 그렇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는 점점 축소돼. 설교 시간도 축소돼. 통성 기도 시간도 축소돼. 그런데 축제는 많아져, 길어져. 또 독일 교회 같은 게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입으로 맥주 마신대. 그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가서 예배 드리자마자 예배는 잠깐 드리시고 목사님 우리 같이 노시죠.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안 드시니까 우리끼리 그럼 술 마실게요.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저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볼 때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저를 여러분 이 목사님 앞에선 그래도 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예배 형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는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의 형태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번제했대요. 화목제했대요. 분명히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형태는 변질되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서방 예배와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진지함보다는 뭘 추구한다? 재미를 추구하는 거야. 흥미를 추구하는 게 되는 거야. 예배는 사람의 재미를 잇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요즘은 뭐 찬송가도 뭐 복음성가도 은혜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무슨 힙합인지 뭔지 참 희한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야. 찬송가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영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세상에도 보면은 소설책이나 세상 가요들 보면 가사들이 참 애잔한 것들이 많아.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감정에서 나온 거야. 그건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혼에서 나오는 거야. 인간의 감정.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신령한 찬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찬양은 영에서 나오게 되고 영적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가 다른 거야. 뭐에서 다르냐? 깊이가 달라.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누구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예배가 드려지는, 전 그게 제일 사모가 돼. 그걸 우리 소망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들 성령의 막 뜨거움이 있었잖아. 말씀에 살아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회개가 있는 거야. 요즘 예배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말씀이 칼같이 들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새 사람 될게요. 막 은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저 사람 무슨 기도하나? 아유 저 사람이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구나. 아유 저 사람 왜 울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아유 저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는데 온 사방거 다 들으면서 간섭할 거 다 무슨 기도가 돼 그게. 공방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옆 사람이 뭐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 저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정말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을 해도 그냥 기쁨이 없어. 그냥 찬양을 해 손바닥만 쳐. 그런데 어떤 분은 막 감동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린 그러기라 하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감동이 있어. 성령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돕는 분이야.
성령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2000년 전 하신 복음의 말씀이 현재 나에게 적용이 돼. 성령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찬양에도 기쁨이 있고 기도에도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예배가 돼야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아론이 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없어요? 화목제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오늘날 예배 형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별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예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아론이 드리는 이 제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스펄전이 회심한 거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교회의 목사님이 부재해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교회 집사님이 성경을 낭독할 때 이 스펄전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 나를 가까이 한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빛이잖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 알잖아. 저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는지 내 말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알아요, 몰라?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의 이 아론의 예배를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지켜본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아론의 예배가 아니라 모세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여 금송을 만들어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내예요 아닌 내예요? 내 백성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의 왜 그러셨냐?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뭐를 길을 떠났다는 거야.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이거는 무서운 신앙이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인식이 돼야 돼. 항상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된다고.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면 그 집안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자식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야. 물론 여러분 자식이 행복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 분이다라는 건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걸림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야.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해. 그들이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길은 벗어나면 안 돼.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 물론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만나는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동일하게 오는 현상이 있어. 회개부터 성령이 임재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기는 데를 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왜 이건 안 해주시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십자가에 옛사람 죽어야 되고, 너희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생명이 나지, 부활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지. 근데 회개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뭐만 달라고만 하면 그 신학의 응답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셔. 하나님은 그릇을 먼저 만드셔. 그 다음에 그릇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 채워주시는 분이야.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도 뭐 주계종하면서 오래 봤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는 분이 아니라 세우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단번에 가나안 땅 옮겼으면 그들은 다 배렸을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기준이 있잖아. 신앙도 기준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만들어 놓으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론과 같이 예배시키면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3대가 못 가는 거야. 2대도 못 가는 거야. 다 꺾여버리는 거야.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말 1000대까지 가기도 하신대잖아요. 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섬길 줄 아는 신앙, 그게 여러분 대대 그 신앙의 뿌리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한 백성이다. 좀 불순종하다. 고집이 센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나님께 안 좋은 건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유 이게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습관이야. 우리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말에 없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고. 목사 말 들어서 복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복은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엔 반드시 은혜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 말 안 하고 회의 많이 안 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라는 거야. 신앙생활, 예배생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지하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게 해드리잖아.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그 대신에 여러분 자랑하거나 낯내거나 이름 낼 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이게 바른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고집이 세다. 불순종한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빨리 돌이킬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었잖아. 그럼 사울 왕을 보세요. 회개가 있어요? 사울은 회개가 없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야. 하나님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 버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하나님은 기다리셔. 그러나 죄와 타협은 안 하셔. 하나님은 절대 타협은 안 하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는 주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고집은 꺾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은 죽는 길 갈 때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해. 그건 나쁜 습관이야.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줄 아는 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들이 내 길에서 돌이켰으니 이젠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그건 성경을 안 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애굽에서 여러분 고생하는 그들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고생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서 누가 건져내? 그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누가 거기서 건져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애굽 땅을 치셔서 10가지 내용 정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고 만나 주시고 반석에 물 주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하자 하시잖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식 망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깡패되고 자식이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되고 자식이 여러분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자식이 나쁜 길 가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난받고 비방받고 조롱받을 일, 그런 자식 만들고 싶겠냐고. 하나님이 어디다 대어놔도 하나님이 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만 통과해서 나오면 그런 인물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멋대로 살던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조회 종들 한번 보세요. 다 과거들이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과 훈련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별세신학했던 이중표 목사님도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정말 혈기적이어가지고 처음 목회할 때 성경 성가대석에서 떠든다고 여러분 성경책을 던진 인물이야. 그 정도로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낮추시더니 결국은 여러분 똥찌개지다가도 여러분 엎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는 거야. 너 똥이 얼굴에 묻은 게 더럽냐? 그랬더니 이중표 목사님 너무 창피하고 더러워요. 그게 바로 너 모습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별세시 나간 거예요. 야,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잖아. 죽으면 쓰신다니까. 십자가 짊어질 줄 알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 십자가 짊어진 게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어디 가서 무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롱질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 그때 그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자 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셔. 존경받고 하늘에 가서도 영광 얻을 자 만드시지. 그러려면 말씀 총괄해야죠. 그러면 새 사람 된다니까. 하늘에서도 환영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어둠들에게도 무시받지 않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이 한 짓을 간단히 얘기해요. 원수가 조롱하게 만들었다. 원수가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든 거야.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원수로 하여금 조롱받을 일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고생하라고 하시는 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힘들죠. 근데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더라고. 근데 십자가를 좀 경험을 해보면 새 생명이 새 세상에 나와.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금요일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만약에 영원하고 십자가가 끝이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법은 박살내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뜨리고 더러운 여러분 귀신의 모든 저주와 사망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거듭남이고 새 생명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심하잖아요.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의 여러분 길도 어긋나서. 그러고 여러분 아론이라는 지도자 제사장은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먹고 뛰놀고 춤추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던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하나님 곁에 있고 내가 죄에 동참 안 했으면 비난한다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비난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금 야, 아론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 저 백성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같이 여러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잖아. 그런데 모세는 달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그 아론과 백성 본인이 아무 잘못 없어. 이게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 그 모든 것을 지고 하나님께 중보하잖아. 여러분, 변호사라는 게 무슨 역할이냐면, 변호사가 여러분 그 사람을,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한테 딱 가서 잘못한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럼 그 변호사가 꼭 하는 말이 있대. 나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나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비밀이 없어야 돼. 예수님께 비밀이 없어야 돼. 그분이 내 편이 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자가 된다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중보자잖아요. 성도들의 허물이 있다고 약속 틀어주고 이건처럼 비열한 게 없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 쥐어 틀고서 우리 종으로 부리지 않으시잖아. 성도들의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으면 모세와 같이 그거 마음에 담고 중보기도 하는 거야. 야, 이 멋있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정말 백성 봐도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저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많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백성들을 변호하는 거야. 야,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이런 보세와 같은, 야, 저 죽일 놈 살릴 놈, 어떻게 저놈이, 그런 거는 여러분, 응? 그런 말은 마귀들이 주면 좋아할 만밖에 안 돼. 그래서 농담이라도 여러분 죽일 놈 살릴 놈 저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막 저주와 독, 옛날 어른들은 거 덜덜, 이건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복이 될 말 하자는 거지. 물론 진심은 아닌 건 알아. 그러나 말은 뱉어놨잖아. 말은 씨가 되잖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독이 여러분 복이 되니 그게 여러분 어떠한 의도로 했던 간에 여러분 그게 열매 맺을 거 아니야. 그러니 계속 저주의 사이클은 도는 거야. 이거 끊어버려야지. 내 말이 바뀌어. 분명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하면서 이 마음에 뭐 미안한 거 없었겠어요? 다 있단 얘기야. 그러나 그들의 말을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는 거야. 안 되는 말부터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왜 모세는 원망 안 됐겠어요? 아론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지? 뭐 이 마음에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서 버리고, 그것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두법이 올라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묶어버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돼. 여러분 좋은 말은 하기 힘든 거예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는 거야. 하나님, 저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공로, 야, 저도 아직 짜내려니까 힘든 거야. 쉽지는 않아도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진짜 가시 같은 청년이 맨날 가서 찔러대는 거야. 맨날 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항의하는 거죠. 아우, 목사님 죄 좀 다른 부서 해주세요.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하루 나는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 야, 쟤만 없으면 우리 부서는 정말 청년부가 많았거든. 숫자가 80명, 100명 됐어요. 야, 쟤만 없으면 좀 편안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쟤를 버리랴. 아, 근데 그게 진심이더라고. 무섭더라고. 어?
만약에 죄를 버리면 너는 제 영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근데 진짜 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영의 반응은 다르더라고. 영은 그냥 조금 아프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게 낫더라고.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품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 한번 짊어져 보세요. 몇 배의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셨잖아요. 너 가시색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쓰는 거래잖아. 그랬더니 바울이 기뻐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나 같은 자에게 더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면 축복은 같이 온다는 얘기지. 십자가를 잊을 만한 축복이 오는 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리더는 영혼을 생각하세요. 그 육신만 보지 말고 영혼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증거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이제 증거판을 이제 이 모세가 증거판을 깨트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증거판에다가 하나님이 쓰셨대. 그러면 여러분 귀하잖아.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일단 형체뿐인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벌써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잖아. 교회가 아무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떠나면 상관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으면 목사라면 뭐예요? 주의 역신이 떠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깨트리고 두 번째 다시 언약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 구약.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 백성 내가 다 말하고 모세야 너로 인하여 내가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0지파도 문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 가지고도 쓰시잖아. 정말 여러분 동방에 가난하고 찌들어 있고 정말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에서도 원조받아서 살아가던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돼버렸잖아. 저는 진짜 이 애국가가 맞는 것 같아. 맨날 정치하는 분들 싸우고 정말 여러분 우리도 한국 사람도 우리 인간성도 보면 그렇게 좋은 거 잘 뭉치질 못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요. 저는 참 아이러니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지? 특별히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인구 대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우리나라야. 물론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는데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곳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언약이 살아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질 줄 아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면 참 이상하게 돼. 제가 참 목회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게요. 저 집은 왜 잘 살지? 저 집은 왜 행복하지? 저 집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정말 악다구니 쓰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그냥 막 하는데도 저 집은 맨날 힘들어. 정말 여러분 보면 뭐만 하면 그냥 화가고 뭐 하나도 안 지려고 막 맨날 힘들어 집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슬픈 거야. 그런데 그냥 꼭 바보 같아. 정말 저러고 세상 살려나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이스라엘 땅 제가 갔다 충격받았다니까. 저 나라 민족성이나 뭐가 하나님 선밀될 자격이 없어. 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지?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중심부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어.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언약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께 잔머리 쓰는 거는 안 좋은 거야. 하나님께 좀 우직한 게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론과 같은 지도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내가 아론과 같이 여러분 보기엔 인기도 많잖아요. 자꾸 야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 있어? 아유 그냥 이렇게 좀 재미있게 놀면서 뭐 이렇게 하지. 그냥 하나님 뭐 다 이해하실 거야?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건 아론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튼튼하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모세와 같은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모세와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그 진지하게 중보하잖아요.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신 가족이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짓게요. 주님 때문에 짓게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짓게요. 하나님 우리가 아론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